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는 승리냐 실패냐. 지난 주일 말씀에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날을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데이, 날. 어떤 날로 내가 기준으로 삼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기준이 주일이죠. 그래서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어떻게 녹아드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종교인의 삶으로 주일을 지나보내는 삶,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주일 안에 내가 녹아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신앙인의 삶으로 바뀌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는 주일을 보내는, 즉 주일을 지나보내는 자와 주일 안에 내가 녹아드는 자와는 전혀 열매가 달라요. 오늘 그래서 이 날 속에는 또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 매일매일 하루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틀을 주십니까? 하루를 주십니까? 네, 하나님 이틀 준 적이 없어요. 하루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죠? 염려는 이틀 하라, 3일 하라, 그러면 그날에 족하다? 네, 여러분, 내일은 내게 없는 거예요. 내일은 하나님 주셔야 오늘이 존재하는 거지. 우리가 이 교만과 우리의 타락의 신학이 뭐냐 하면 마치 내일과 다음 주와 내년은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줄을 착각하는 거예요. 예. 내일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 오늘이죠, 오늘. 날 속에 중요한 것은 뭘까요? 시간이죠, 시간. 따라합시다. 내 삶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의 실패냐 승리냐, 내 삶의 첫 시간.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첫 시간 다 줘요. 근데 그 첫 시간, 내 삶의 첫 시간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 첫 시간을 따라서 경건하게, 여러분 경건함으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구별하는, 세상적인 경건으로 구별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예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몰라요. 세상적으로 경건하게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아침 일찍 일어나 일을 시작하죠. 정주영 회장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몰랐지만 그 집은 온 형제가 새벽 몇 시에 아침밥 먹었어요? 5시에 아침밥 먹었어요. 온 가족이 다. 새벽 5시에 밥 먹는 건 고역 아닌가요? 예수를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세상적인 경건도 했을 때 뭐는 왔어요? 물질의 부여는 왔어요. 그러나 영적인 부여는 없었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삶, 믿는 자의 삶 속에 이 첫 시간, 경건함으로 뭐 하라? 구별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 첫 시간을 어떻게 출발하느냐예요. 출발이 중요하죠. 여러분, 첫 시간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따라합시다. 새벽 시간. 새벽 시간이죠, 새벽 시간. 새벽 시간. 여러분, 우리가 새벽 시간에 뭐에 중독되느냐가 중요해요. 중독은 되풀이 하다가 빠져드는 게 중독인데, 좋은 중독이 있고 타락의 중독이 있어요. 아이들이 책을 잘 보는 습관, 좋은 거죠. 처음부터 잘 봤나요? 책을 보다 책에 재미를 붙이니까 앉아나 서나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책을 들고 사는 아이들.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 중독은 두 가지죠. 살리는 중독, 죽이는 중독. 그 하나가 뭐죠? 죽이는 중독. 뭐 여러분 알코올 중독, 도박, 약물 중독. 뭐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죽이는 중독에 걸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 게임 중독이죠. 게임, 도박. 아주 뭐 어린아이들 때부터 부모들이 주잖아요. 게임하라고. 사실 부모들이 애기 보기 뭐 하니까 그냥 게임하라고 게임을 깔아서 줘. 그렇죠? 관리하기 뭐 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 작은 것들이 습관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도 1950년대잖아요. 지금부터 벌써 70년 전 사건이죠. 그때 이런 뭐 스마트폰 이런 게 없을 때잖아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술 중독은 술에 미쳐 죽고
예? 그때는 도박이 많았잖아요. 화투 이런 게 많았잖아요. 시골에. 도박은 도박으로 인해서 집안이 죽고, 우리는 예수에 중독되어서 예수로 살아난다. 중독이 달라요. 어떤 중독은 죽는 거예요. 어떤 중독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첫 시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자, 오늘 먼저 따라해 새벽 시간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종교 계획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뭐를 이루라고요? 종교 계획이라는 말은 뭐예요? 리폼, 다시 폼을 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오래된 잘못된 습관, 문화들을 나를 통해서 다시 새 판을 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누가 나오죠? 히스기야 왕이에요. 사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이 종교 개혁으로 가기가 쉬웠던 왕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원래는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 집안이 어땠어요? 쉽지 않았어요. 자, 27절에 보면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죠. 그리고 아하스의 아버지는 27장에 보면 요담 왕이에요. 이 요담 왕은 그래도요, 그래도 그렇게 막 타락하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자, 이 히스기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길을 걷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할아버지 요담은 어땠죠? 요담은 정직은 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괜찮은 왕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왕으로서의 덕은 갖췄어요. 근데 뭘로는 문제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에 잘 들어가지 않아. 근데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악한 자래요? 악하지 않는 자래요? 아하스가 28장에 보면 1절에 보면 16년을 다스렸는데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악한 왕이죠. 자, 할아버지는 좀 나았어요. 할아버지는 우상은 만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전에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아하스는, 자, 이 문제가 뭐예요? 아버지가 착하고 선한 왕이었지만 뭘 하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그때 그걸 보고 자란 아하스는 한숨을 더 떠서 이제는 뭐 하죠? 세상에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25살의 왕이 된 히스기야. 나는 할아버지의 길도 아버지의 길도 이렇게 가면 하나님 앞에 멸망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9장에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얼마나 이 앞에 때가 타락했으면 19절에 보면 상당히 타락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9장 19절에 한번 보면, 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어떤 범죄죠? 버린 모든 그릇들도 뭐를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전 도구들을 갖다 버렸다 이 말이요. 성전을 훼손시켰어요. 왜? 바알과 우상을 섬겨야 되니까. 하나님의 전을 알기라 우습게 알고 깔아뭉갰어요. 그게 아버지 아하스예요. 근데 20절에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흩틀고 난리를 치고 이제 그대로 자기도 잘못하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같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데 나는 이 대를 끊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착했지만 백성들에게 타락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하나님의 전을 찾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에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전을 회파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젊은 히스기야가 깨달은 거죠. 아,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문제는 뭐였을까?
따라합시다. 첫 시간의 문제. 그게 새벽의 문제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은 오전 2부 3부 예배 말씀은 여러분 몇 번 들어야 돼요. 네. 인생의 모든 꼬임의 문제는 인생에 뭐 틀렸다 뭐 다 여러분 주일의 문제야. 네. 제 출발이 이래 주일을 범함으로예요. 네. 주일에 하나님 하랄 것과 하지 말 것을 내가 하고 할 것을 안 하는 그 모든 범죄가 우리 영혼 육간에 스며들어서 인생이 고난이 오는 거예요. 썩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주일 앞에 내가 완전히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일날에 내가 주님의 날, 그죠? 내 날이 아니고 주권자가 있는 주, 임금 주께서 다스리는 그 날, 그 주일에 내가 녹아들려면 나머지 6일을 또 뭐 해야 되겠어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6일간에 여러분 이 6일간에 첫 시간 예? 첫 시간 새벽 제단은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 히스기야는 아버지 때에 아직 신하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아버지 때의 신하들은 누구요? 아버지와 함께 타락의 길을 함께 걸어갔던 자들이요. 근데 히스기야는 20절에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기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딴 생각 품지 못하도록 하나님 내 영혼육이 딴 생각 품지 않고 먼저 이 새벽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이 가정과 우리 가문과 이 백성이 종교 계획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때 그 타락을 내가 잘라버리고 다시 일어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11절에 보면 그러죠.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새벽처럼 귀한 게 없어요. 예. 여러분 가문의 종교교육의 출발은 따라합시다. 새벽제단. 새벽이에요. 누가 뭐래도. 어떤 분은 자꾸 말해 뭐 미국 교회 유력교회는 새벽을 안 하는데 한국 교회가 그렇다고. 무슨 엉뚱한 소리예요.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어요. 예. 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 날을 검게 만드느냐 아니면 빛나게 만드느냐의 차이는 그 첫 시간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예요. 첫 시간. 6일간의 새벽 제단을 아름답게 내가 젖어든 사람은 주일날 내가 녹아드는 시간이에요. 네. 내가 녹아들려면 훈련이 돼 있어야 되죠. 쉽게 녹아집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이 타락의 애고가 강한데 쉽게 녹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이 쉽게 맞아. 여러분의 잘못이 쉽게 내가 수긍이 되어지고 가슴을 치고 그게 바로바로 나오던가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너는 먼저 이 첫 번째 하나님 내가 첫 시간을 계획하는데 그 계획의 증거가 너의 틀을 먼저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가문이고 우리 가문이 나잖아요. 그렇죠? 가정이 내고 내가 가정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내가 가정이 아니라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가정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꼭 가정이다. 옛날에 여러분 잘못된 이야기지만 옛날 왕들이 내가 곧 짐이고 자기를 왕을 그렇게 표현해요. 짐이고 뭐라 그랬죠? 국가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왕이 뭐가 있다는 거죠? 국가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말한 대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왕이 말하는 것이 빨갛다면 빨간 거야. 아무 누구도 파랗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당시에 잘못된 거지만 그 왕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왕도요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잘못된 것이고 가짜인데 지금 민주시대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적어도 여러분 자 따라서 내가 가정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다. 이건 좀 더 어렵죠? 내가 교회다. 한 번 더 따라갈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다. 더 좀 죄송한 것 같죠? 그래서 속지 말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분에게 통치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라니까.
그래서 목사님 내가 좀 나쁜 소리도 하고 어둠의 생각도 하고 내가 죄도 지르고 뭐 욕심도 부리고 그러는데 그건 그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내 안에 계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영향력 있는 내가 곧 가정이에요. 내가 곧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곧 하나님 나라야. 믿으십니까? 그렇죠? 네. 그러려면 그게 뭐예요? 내가 가정에 녹아들었을 때 있게 할 수 있어요. 가정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가정에 녹아들었을 때. 교회라면 내가 곧 교회다. 내가 교회 안에 녹아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주님 말하잖아요. 나는 교회의 몸이요 머리시고 너희는 지체다라고 말하잖아요. 지체라는 말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녹아 있는 거예요.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과 팔을 따로따로 말할 수 있어요? 따로따로 말할 수 없어요. 그냥 구분상 팔과 몸이라고 말하지 사실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정에 녹아들기 때문에 내가 그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종교계획을 이루면 가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종교계획. 할렐루야. 리폼. 다시 폼을 짜야 돼. 적어도 아름다운 가족들은 이제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날인데 그 날이 주일인데 그 주일을 주일답게 맞이해서 내가 녹아들려면 하나님 매일매일의 첫 시간을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이유가 뭐냐? 내가 곧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교회, 우리 가정, 하나님 우리 가정을 나를 통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왔던 그런 것들 이어져 가는 거 아니에요. 판을 다시 짜는 거예요. 어떤 판이죠? 자, 할아버지 요람 왕은 타락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았어요. 아버지 아하스는 한술 더 써서 하나님의 성전을 해파시켰어요. 그리고 뭘 갖고 돌아왔어요? 바알과 우상을 갖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3대 오늘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다? 29장 2절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살지 않고 다윗처럼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하게 하여? 정직하게 행하여. 자, 이 정직이라는 말은, 야사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곧게, 곧바르게, 곧바르게예요. 곧바르게. 여러분 적어도 하루의 첫 출발을 곧바르게, 오늘 11절 말씀처럼 게으르지 말고 곧바르게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죠? 곧바르게 일어나자마자 항상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이런 왕이에요. 왕. 왕이라고요. 지금의 대통령도 어마어마한 건설을 가지는데 그 옛날 여러분 이 왕의 건설이라는 것은 절대 권력자예요. 한 번에 100명, 1000명, 10,000명도 죽일 수 있어요. 절대 권력자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곧 하나님이에요. 그 지미고 국가라는 거죠. 그런 왕이 얼마나 업무적으로 얼마나 더 바쁘겠어요. 모든 재판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반대로 타락한 왕은 더 바쁘다, 더 안 바쁘다? 더 바쁘죠. 타락의 길을 걸어야 되니까. 자, 좋은 길을 걸어도 바쁘고 타락의 길은 이러면 타락은 갑절로 바빠요. 네. 죄 짓는 사람은 두 가지로 나쁜 생각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바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흔히들 선한 사람들은 곱게 늙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곱게 늙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름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딱 보면 곱게 늙어가신다. 눈매를 보면 벌써 알 수 있어요. 나쁜 생각만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여러분 나이가 젊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야. 곱게 늙어갈 수가 없어. 생각이 이미 더럽기 때문에. 종교개혁. 나는 선대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리라. 이건 여러분 이 가문에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지금. 왜? 할아버지 왕 요담 왕도 오래도록 다스렸거든요. 자기 아버지 여러분 이 아하스도 오랫동안 다스렸어요. 그건 여러분 50년 60년의 세월이 그렇게 지나왔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50년 60년 가까이 그렇게 지나왔다면 사람들은 이미 두 세대가 이미 물들어 있는 거예요. 두 세대가 물들어 왔다.
3대째 바꾸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가문을 보면 알죠. 예. 여러분 할아버지, 아버지 안 믿는 가문 바꾸기가 쉽던가요? 지금도 어렵죠. 여러분 그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권력자가 나보다는 아버지보다 할아버지가 더 절대 권력자였어. 악하면 더 절대거든. 선한 자는 그렇게 막 못하잖아요. 악한 자는 더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물들지 않고 나는 다시 내가 하는 길을 새롭게 짜겠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새벽의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보는 모든 분도 마찬가지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서도 새벽에 능력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야 할 때 두 번째는 여러분 자 새벽을 종교개혁의 장으로 여러분이 끌어들일 때 두 번째는 여러분 그곳에 그 새벽 제단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새벽을 아무리 여러분 찾아도요 개혁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임함이 없어요. 자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도망을 갔지만 그의 인생이 다시 달라집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자 조금 전까지는 그 돌이 뭐였죠? 베개요. 내 인생의 고난짐을 맡겼어요. 예. 그랬던 그 처음에 베개를 베고 잘 때는 난 여기서 그냥 내 인생의 실패자로 도망자로 그냥 그렇게 살려고 했죠. 근데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에 계시거늘 여기 계시거늘. 자, 그 하나님께서 깊이 도망자의 신생에서 처량한 신세. 마치 우리가 흔히 캄캄한 인생길이요.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누구 이야기요? 따라합시다. 야곱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홀로 갈 때는 여러분 캄캄한 인생길이에요. 자, 야곱이 캄캄한 인생길이죠. 형의 살인적 분노 앞에 그는 도망갔어요. 여러분 잠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밤에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원래는 잠에 깰 상황이요, 계속 잘 상황이요. 하나님이 만나 주니까 깬 거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걸 내가 뭐 하였지 뭐 했다? 조금 전까지 알았다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지했던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만나고 나서 여기가 베델이라고 말하잖아요. 베트엘이라는 말은 베트엘, 엘 하나님, 베트 집. 누구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거기가 뭐라고 했더라? 자, 원래 베개를 비고 잠을 잔 야곱이에요. 예? 고개를 들어요. 날 봐요. 자, 베개입니다. 머리를 대고 고난 인생에 잠을 들었어요. 이게 그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달렸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길이 없는 길에 얼마나 달려서 도망을 갔겠어요. 그리고 캄캄하니까 더 갈 수 어디가 뭘 모르니 캄캄해 갈 수 없으니까 그냥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웠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일어났잖아요. 근데 원래 여기 지명을 뭐라 그랬다고요? 루스드라 했더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 거기 보면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했지만 원래 그 성 이름은 뭐야? 자, 자기가 있는 여기와 함께하는 그 모든 성이 루스드라고 하는 성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호두나무, 호두나무. 그러니까 아마 감람산처럼 감람산에는 뭐가 많아요? 감람나무가 많죠. 올리브나무가 많아서 지금도 가면 예수님 당시에 나무들이 있어야 2000년이 더 감람나무가 수령이 길잖아요. 가운데가 다 비어있는 몇천 년 된 나무들이 그대로 있어요. 네. 물어봤어요. 넌 예수님 봤냐? 그 예수님 기도했던 데가 바로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보야 당연하지 그걸 물어보냐. 네. 그런 감이 와. 아니 그 수령이 3000년 4000년 해놨으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하셨어요. 그 장소는 정확하게.
그 주위에 3,000년 4,000년 됐대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조용히 했나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됐나요? 땀방울이 빗방울 돼서 얼마나 부러지셨겠어요. 그 나무들이 그렇죠? 처음에는 잠 좀 자자 했겠지요. 근데 그 인생들을 여러분 감람나무가 올리브유로 그죠? 성소에서 불을 밝히는 데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감람나무가 많아서 감람산이라고. 그래서 그 밑에 한 그 작은 비탈을 겟세마네 짜는 데니까 그 감람을 모아서 접털이 있는 곳 겟세마이 짜내다. 그 지명이 겟세마네요. 그 감람산 그 꼭대기에 거기서 주님이 성천하셨거든요. 그 주님의 성천교회를 가면 사실 필요가 없는데 인간들의 생각이 참 머리 잘 굴려. 성천기념교회하고 지어놨어요. 지붕 있다 없다? 없어요. 참 웃기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이 지붕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없는 거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 꽁꽁 잠궜는데 아무도 못 들어오게 성령은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인간의 생각으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전하는데 하여튼 이 루츠라는 말은 뭐가 그 성에 많다고? 호도나무가 많았다. 그런 루스드가 이제는 뭐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호도 열매, 어떤 열매를 바라는 그런 세속적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루스드라고 하는 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루스드고 열매가 중요하고 사는 게 중요했는데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새벽제단을 든든히 세우면 바로 여러분의 그 자리가 여러분이 때로는 라이브톡으로 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라는 거예요. 날의 중요한 첫 시간, 이 새벽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가 임한다. 자, 조금 전까지는 누워서 인생의 여러분 불평과 불만과 내 인생이 왜 이래? 뭐라고 요즘 누구요? 세상이 왜 이래? 그런 노래가 나오는가 누가 불렀어요? 아닌가? 소크라테스가 뭔가 얘기했다며요. 여러분 그 사람도 고백하잖아요. 나이가 70이 넘은 양반이 80 다 돼가던가. 그런 사람도 아마 교회 갈 조짐이 있는 것 같아요. 노래 교회를 찾는다며요. 누군가 전도하겠죠. 그리고 진짜 세상이 왜 이렇지요? 라고 비탄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던 야곱이에요. 하나님의 예정 속에는 딱 이 자리에서 만나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너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고 새로운 길로 이어져 간다. 내가 생명으로 장자권을 잡았기에 그 장자권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어져 간다. 그리고 네가 세상 사람은 루스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아니다. 바로 이 자리가 베델이다. 베델. 하나님의 집.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시골집에 왜 가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계시니까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은 못 만나.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뭐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 아침 제단부터 하나님 내가 이 저녁에 3일 밤의 예배에 그죠? 하나님의 수요일에 그죠? 수요일 하나님의 수요일 말씀의 물을 먹여주는 이 수요일에 그 말씀이 물같이 내게 흘러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가란 인생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삽니다. 새벽부터 내가 준비했을 때 하나님 나는 그런 호도 열매와 같은 세상의 열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며 삽니다. 그거는 없어도 안 먹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삽니다. 이런 새벽 제단에 여러분 임재의 장소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사순절은 회복하는 거라고 그랬죠. 무너진 바래져 버린 오염된 우리의 영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야곱이 만났죠. 20절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마시고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자, 뭐가 해결된 거예요? 의식주가 해결됐잖아요. 근데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뭐가 될 것이요? 자, 여러분 사실은 지금 떠나지만 야곱의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뭐 자식 많이 낳는 거예요? 뭐예요? 명예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집에서 도망가니까 다시 어디로 오는 게 궁극적인 거라고요? 아버지 집에. 탕자가 갔어요. 궁극적으로 자기가 다시 그 모든 아들의 자기를 회복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결국 여러분 언젠가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훈련이 교회 가는 훈련이에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교회 다니다가 타락해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 한둘이 아니고요. 마지막에 교회 이러면 하나님 십자가 놓는 사람도 많아요. 직분자라도 여러분 마지막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없어. 여러분 그런 재직들도 봤어요.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지금 심지어 사역자도 있어요. 우리가 이 예배 교회 가는 것, 이 교회 오는 것이 뭐냐? 교회는 곧 뭐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잖아요. 그렇죠? 예. 성막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성막 그림자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진짜 그대로 있느니라. 그럼 우리가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예배뿐만 아니고 우리가 새벽 제단 예배 교회 오는 훈련은 하나님의 집에 가는 훈련이에요. 언젠가는 다 우리가 이 땅에 육을 흙으로 돌아가게 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하죠. 야, 그 사람 참 잘못 돌아가셨어. 지옥 간 사람들 참 많잖아요. 우리가 잘 돌아가야 돼요. 잘 돌아가려면 내가 왔던 걸 알아야 잘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여러분 초신자에게 묻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 날마다 묻는 나는 어디에서 왔으면 지금 왜 살며 어디로 가고 종국적으로 나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게 인생의 질문, 인생이 그걸 잘 모르니까 철학으로 묻고 했지만 답이 없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그런데 죄로 인하여 타락됐어. 십자가의 보혈을 잡아야 회복되어지고 내가 종국적으로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이다 그 말이에요.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거 우리 아버지 좋은 데 갔을 거야. 있다 치고 그렇다 치고 딱 가짜요. 예. 그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좋은 데 갔다가 좀 해주세요. 참 답답해요.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어. 지옥 가는데 뭐라고 말할 거야 내가. 그죠? 예. 이 땅에 하나님이 내 숨을 쉬는 날까지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느냐 못 여느냐. 예.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교회 가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가는 훈련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눈앞에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은 그 12진주문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 보여주면 그래도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있으려나? 그렇다면 가짜 신앙이겠죠? 우리가 그거 보여준다면 다 필요 없지. 다른 박질하여 뛰어가지. 다른 박질이 뭐겠어요? 그걸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보고 믿는 자보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거 보여줘서 안 믿을 자가 어디 있냐?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내 첫 시간으로 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 새벽 제단이 중요한 거예요. 새벽 제단이라고 쓰죠. 제단. 예, 제사 제자의 단자인데요. 그 제단의 히브리 말은 자바흐거든. 뭐죠? 희생하다. 희생. 내가 희생해야 돼. 좀 더 자고 싶은 거 희생해야 돼. 그죠? 예. 그냥 원래는 또 우리 눈도 많이 오고 많이 추웠어요.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이겨내야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제가 이번에 우리 속초 가서도 속초 경기노예 교육하면서 이리저리 이야기다 보면 좀 늦게 자잖아요. 근데 새벽에 라이브 톡을 해야 되니까
바로 일어나서 거실에서 또 다 방송실 차려놓고. 예. 근데 여러분 참 그게 행복한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게. 예. 다른 목사님들은 뭐 이렇게 라이브 톡 그런 거 안 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쉬시더라고요. 저는 라이브 톡, 우리 송 목사님도 라이브 톡 안 되는데 목사님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라이브 톡 안 되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그죠? 예. 제가 3월 중순에 이제 우리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에서 나라사랑 3.1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코로나에 기도회를 못 하잖아요. 이거는 3.1절도 못 하니까 독도에 가서 나라사랑 기도회를 하자. 그리고 그 울릉도에 124년인가 된 교회가 있어요. 예? 그 통합척 교회에 우리 한장총 지금 대표회장이 통합척 꽃동산 교회에 김정준 목사님이 아니죠, 합동척 총회장을 하시고 지금 이제 한장총 대표회장이거든요. 거기 그 교회가 하나 있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나라사랑 기도회를 하고 수요일 날 오전에 독도를 갔다가 저녁에 예배와 함께 거기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과 열방의 선교사련을 위해서 특별 기도회는 제가 순서에 담겨져 있는데 하여튼 그 가도 울릉도 가도 울릉도도 와이파이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브 톡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여튼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해외에 가도 요즘 아주 오지가 아닌다면 아주 오지 저 아프리카에서도 도시 말고 아주 산골에 가서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 가면 새벽기도를 못할 수 있어요. 라이브 톡으로. 근데 그런 곳이 거의 없죠. 대부분 다 요즘 뭐 전 세계가 와이파이가 안 되는 데가 거의 없어요. 네? 다 되잖아요. 네. 와이파이가 안 되면 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와이파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파이란 말은 좋다는 말 나쁜 말이요. 네, 그죠? 네. 우리가 흔히 파이다 뭐 그렇잖아요. 아니 그게 사투리입니까? 파이다 하는 게? 네? 사투리예요? 표준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쓰면 표준어지 뭐. 그걸 뭐 아니 우리가 많이 쓰면 표준어지 뭐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난 전라도 말 중에 가장 우리나라 최고의 표준어 대통령도 쓰던데 거시기하다. 지금 뭐 이런 게 사투리입니까? 물론 국어법에는 사투리죠. 근데 우리는 거의 표준이요. 그거 다 되잖아요. 예, 다 돼. 장사가 잘 돼도 오늘 거시기 했다. 잘 된다 이거죠. 망했어. 어디 한참 거시기 하네. 안 됐다. 다 말하면 되더라고. 야, 전라도에서 그냥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담이 다 되는 거예요. 집사님이 수심이 오면 집사님 거시기 하시죠. 이러면 끝나. 막 행복해. 집사님 거시기 해야지. 끝나는 거야. 상담하기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아마 전라도 출신 목사님들이 부흥이 잘 되는가 봐. 상담이 잘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놓치면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도 놓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뭐를 드리리라? 10분의 1, 즉 여러분 11조를 드린다는 얘기가 왜 나오죠? 10분의 1, 11조를 지금 드린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야곱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엄마 품속에 없었어요. 이제야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복 주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의 집이었고 이제 뭘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업.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권 속에 내가 걸려 있음을, 주권 속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 10의 1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전에는 야곱이 이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운 이 기업, 하나님의 기업, 내가 이제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것입니다. 뭐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일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그럼 나로만 끝나면 되느냐? 아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자 따라서 온 가족을 이러면 온 가족을 새벽 제단의 제물로 삼아야 돼요. 세 번째는 나만 잘하면 안 돼. 온 가족을 뭐로 삼으라? 제물로 삼으라는 거예요. 어떤 제물로? 새벽 제단의 제물로. 여러분 욥기서 1장 5절을 한번 봅니다. 자,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어떤 잔치죠? 이러면 10남매요. 10남매가 어마어마한 부자니까 항상 뭐를 해요? 생일 잔치를 했어. 근데 아버지는 욥은 따라다니면서 뭐해요? 생일만 끝나면 뭐부터 해요? 여러분들 잘 들어야 돼. 생일만 끝나면 뭐 하죠? 잔치를 끝내면 그들을 불러다가 뭐 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되. 성결, 정결이라 그 말이에요. 깨끗하게 다시 회복을 시키는데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뭐를 범하여?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여러분 욥은 철저하게 자 그래서 이 욥의 신앙은 온 가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이에요. 생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생일은 저것들이 찾아 먹으니까 여러분이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조현희 집사님이 우리가 사남매가 있잖아요. 사남매. 생일도 그럼 다른 집들보다 4부이나 많아. 예, 참 축복이요. 케이크를 남들은 자식들 때문에 2분밖에 못 하는데 저 집은 4부이나 해. 예? 근데 케이크를 자르고 난 다음에 이건 저거들이 알아서 해. 그죠?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며칠 전부터 이야기한대. 그죠? 엄마한테 알죠? 다 할 거 아니야. 뭐 달리기대 표시라든지.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그 사이에 뭘 해야 된다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생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감사할 때 하나님 이번에 생일이 육으로 가지 않고 내년에 생일을 맞이할 때 저들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막힘이 없는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5절 말씀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욕된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새벽 제단의 모습이에요. 뭐의 모습이라고요? 새벽 제단. 아마 임소희 선교사도 그랬고 임치호 목사 어릴 때도 그래도 처음에는 짜증 냈겠지만 나중에 짜증 안 내더라고 보니까 새벽기도 갔다 오면 겨울에 우리 송 목사요 겨울에 애들 자는데 그냥 찬손으로 그냥 올려서 기도하는 거야. 아이들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하죠.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당연히 아침에 오면 새벽에 오면 엄마 아빠가 손으로 기도한다 안 한다? 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세상에서 하지 말래도 스스로 알아서 해. 밑에 부분, 영적인 부분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생일 잔치 하나 해도 돈 들여서 뭐 피자 잔치 뭔지 다 하잖아요. 하나님께 구비란 하나님. 여러분 이 욥은 내 자녀가 그 잔치보다 더 중요해. 잔치를 끝내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여러분 그들의 명수대로 뭐를 드렸으니 번제를 드렸으니 짐승을 잡았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왜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새벽 제단 안에서 녹아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따라합시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수 보여주셨어요. 새벽 제단이 여러분 내 삶의 첫 시간이 어떻게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리와 실패가 있어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요. 뭐를 했다고요? 하나님은 기도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데 창조자신데 근데 우리에게 손수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아주 이른 시간이죠.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저께 일찍이 주무셨을까요? 내가 내일 새벽 기도해야 되니까 일찍 자야 돼. 어저께는 아무 사역이 없었어. 뭐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일어난 건가요? 앞에 보면 깜짝 놀라요. 32절에 저물어 해질 때에 저녁이에요. 해가 지는데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는데 33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뭐 했더라? 모였더라. 자, 밤새 했을까요? 30분 만에 끝냈을까요? 그렇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가 어마어마하게 예수님께 중에 몰려들었어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하나하나 사연을 듣고 육으로 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일일이 다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서 주님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32절로 35절 사이에는 거의 눈붙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역을 끝내고 또 다음의 사역, 영혼을 살리는 38절 이 전도 사역을 위해서 새벽에 다시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밤늦도록 일했지만 새벽에 일어나 다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새벽 재단이 예수님에는 뭐죠? 안에 배어 있어요. 여러분 새벽과 내가 따로 놀면 안 돼요. 따로 놀면 어떤 사건이 생기면 못 해서요. 새벽은 내 생활의 일상이요. 여러분 하루 뭐 두 끼 세 끼 이렇게 먹잖아요. 밥 먹는 건 일상이요. 그거 아주 힘들어요. 예? 위가 탈났을 때는 힘들죠. 그렇지 않을 때 밥 먹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일상이 되어야 돼. 새벽 예배는 일상이 돼. 왜? 내가 이 날을 잘 써야 되는데 주일이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그저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가 녹슬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 날의 첫 시간을 구별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제목처럼 내 삶의 첫 시간 이 새벽 제단을 경건함으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자, 경건이라는 말은 뭐예요? 경건함으로 이 경건은 하나님 뜻 안에 있을 때만 경건이에요. 그 첫 시간을 너희 시간으로 세상 사람도 새벽 일찍 나가서 일하는 사람 있잖아요. 새벽에 등산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경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새벽에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노라. 아까 여러분 욥이 그 왜 온 가족을 새벽 제단에 올렸을까요? 그들이 욥의 새벽의 영성, 욥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영성 그걸 끊임없이 보여줬어요. 그럴 때 욥기서 42장 12절에 보면 말년에 성경은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그래요. 더 복. 더 복이란 말은 갑절의 복이에요. 이 사람은 욥도 뭐의 영성이죠? 기도의 영성이에요. 야곱은 뭐의 영성이죠? 야곱은요 기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마지막 야복강 나루토에서 뭐 합니까? 기도죠. 배수진을 치죠. 뒤에는 강이요 앞에는 에서요. 나 그냥 여기서 끝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배수진을 치니까 비록 이전에 정상적이었을 때는 내가 늘 두렵고 어둠에 살았는데 내 이 다리가 위골되어 장애인이 되었지만 오히려 평안한. 왜? 이제는 그분이 내와 함께 동행하시니까. 따라서 나도 그들이 되자.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 새벽 제단에 정말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엘가나와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1장 19절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들이 누구죠? 문자적으로는 엘가나와 한나예요. 사무엘의 엄마 아빠. 근데 오늘 여기서 그들이 누구라고? 따라서 나다. 내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새벽 제단을 정말 오늘 이렇게 철저하게 내가 경건함으로 구별할 때 철저하게 구별할 때 그들처럼 엘가나와 한나처럼
하나님이 생각한지라. 여러분의 새벽 제단을 주님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캄캄하죠. 외롭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벽 제단을 구별하여 쌓는 자에게 오늘부터 여러분 새벽 제단이 여러분의 가정을 종교계에 가는 거예요. 탈바꿈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새벽 제단이 우리 요셉폴이 우리가 기도하는 라이브토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어질 때, 그리고 온 가족을 하나님의 새벽 제단으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처럼 엘가나와 한나, 여러분 이전에는 엘가나와 한나의 자녀 사무엘, 지금은 누구예요? 사무엘의 엄마 아빠 엘가나와 한나예요. 네. 사무엘 이름을 씁니까? 엘가나와 한나를 씁니까? 전혀 달라져 버렸죠. 네. 하나님이 엘가나와 한나의 새벽 제단을 생각한지라. 생각이라는 말은 기억했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의 새벽 제단이 주님께 기억되기를 원합니다.